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다시 보게 된 맹인을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취조를 통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맹인이 다시 보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9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이 된 그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밝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 지금 취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행했는가? 그것도 거룩한 안식일에 감히 누가 이렇게 행했는가? 바리새인들의 취조는 다분히 악의적인 취조입니다.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그를 벌하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된 것인가? 그러자 맹인은 담담하게 답하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참 이상하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맹인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죠.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똑같이 물었지만 부모들은 나는 잘 모르겠으니 이제 성인이 된 이 맹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두 번째로 맹인을 다시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는가? 맹인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좀 답답했나 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조소가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들도 혹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천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런 뜻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맹인은 그 바리새인들을 꼬집는데요. 30절과 3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 라고 하셨으니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분명한데 왜 당신들은 도대체 모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며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 어디서 우리를 가리키려 하는가 화를 내며 이 맹인을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육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인정한 사람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출교는 그냥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고 이 정도가 아니었고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아주 중한 그런 처벌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맹인은 출교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육적으로는 맹인이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닌 눈을 밝게 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은 육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말씀과 경건 생활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눈앞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은 보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 중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이 말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종교적인 활동은 철저하고 열심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의 제자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역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삶의 영역, 문제 또는 상황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계속 묵상하시면서 떠오르고 보이는 부분에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때로 종종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며 주인 삼으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영역들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 예수님과 모든 시간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